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2장입니다.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저희가 한 절 한 절을 다 다루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2장부터는요, 제가 좀 중심되는 메시지들, 핵심되는 메시지들을 좀 쭉쭉쭉 나가보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요, 집요해가지고 좀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 절이 좀 아깝고 왜냐 안 다루면 좀 죄스럽고 막 이래서 그런데 자유하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요, 시간과 장소를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을 때 이튿날, 또 이튿날 계속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 사건들이요,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요한의 아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죠. 그 사흘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이잖아요.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35가지의 기적 중에요, 예수님 35개의 기적을 행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는 거죠. 기적은요, 영어로도 달라요.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그리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달라요, 아예 의미가. 이 사인이 무엇입니까? 지적, 지시, 신호, 표시하다, 가리키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이라는 현상, 그 현상 너머에 더 깊은 신성한 진리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있는 그 더 깊은 진리, 그것을 말씀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요, 현상보다 그 현상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그 현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유명한 표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살펴봐야겠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갈릴리 가나는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갈릴리 바다 서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도 보니까요, 이게 어디다 뭐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뭐 주요 도시 뭐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요, 오늘날처럼요, 오늘 우리처럼 당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결혼은 뭐 결혼 그 식 자체는 뭐 4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 혼인 잔치를 했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열리면요, 마을 전체가 초청받았습니다. 마을 잔치였어요. 그리고 이때 참석을 거부하면 그것은 굉장히 그 집안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다 왔어요. 본문은 그 혼인잔치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이름이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냥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요한이 요한복음상에서 자기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잖아요. 요한을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뭐 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듯이 마리아도 그저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언급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은요, 모든 중심과 무게를 지금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한 당시에는요, 이 유명한 사람과 연관성 있는 그 호칭, 그것을 굉장히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이 어머니. 그걸 내세우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좀 알면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뭐 친구예요, 뭐 가족이에요. 제가 어저께 얼핏 봤는데 TV에서 장윤정 가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인가가 그 도경환이죠, 아나운서. 예, 그 부모님이 식당 가서 제가 아나운서 도경환의 뭐 애비입니다. 이러면 네, 그래 이런데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옆에서 이 사람이 장윤정 시아버지예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서비스를 그렇게 줬대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요한은요,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혼인잔치가 지금 열렸어요. 너무 기뻐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된 것으로 보니까 많은 하객들이 지금 왔고요, 오고 있어요. 일주일씩 하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만,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게 뭐 그렇게 문제냐,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사회적 망신이었습니다. 잔치를 소홀히 준비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신부 집안과 하객을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좀 우리 비슷하잖아요. 결혼식 갔을 때 우리가 밥이 맛없으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밥이 모자랐다. 굉장히 실례잖아요.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신부, 이 친척들에게 고소까지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저는 청년 때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청년 때 예수님도, 어떤 형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조업 하셨어. 무슨 소리예요 그게 형? 그랬더니 그 형이 그때 펼쳐 보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대요. 양조업 하셨다는. 그 형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주님도 살짝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의 애독구절이기도 해요. 어떤 주님인지 아시죠? 다른 주님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봐라, 포도주가 동날 정도로 술판이 벌어진 이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다.
안 마셨겠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요 그런 음주와 어떤 금주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거죠. 표적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요 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었다, 포도주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포도주는요 분명 발효된 술이 맞아요. 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도수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취하지 않으면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포도주에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원 도수보다 이 3분의 1 또는 4분의 1 가량 이렇게 묽게 만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정수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안전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만약에 원 도수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그것은 잔치가 아니에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만큼 또한 그만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도 당시에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는요 그것이 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포도주에 담긴 의미가 중요할 거예요. 포도주. 구약에서 포도주는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또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던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까지 했다 그래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만큼 지금 이 기쁨 가득한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곧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 사실을, 이 문제를 혼주나 관리자, 책임자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분명 예수님 아직까지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해결을 요청했어요. 이 어머니가.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아들 예수를 낳은 분이에요. 낳은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아직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처녀인 자신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남이 못 본 걸 봤어요. 이미 자기는.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어요.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요 예언을 해줬잖아요. 이미 이 어머니는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당장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자여 무슨 상관이 내 때. 자, 먼저 여자여. 아니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 그렇게 안 받는 예의가 없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엄마한테 와서 여자여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나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은 자식이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분명 아니에요. 어디 자식이 엄마한테 와서 여자예요 이래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나는 거죠. 여자여. 그 다음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왜 여자여라고 했는가?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어머니와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약간 여자요, 호칭부터 이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네요. 거리를 두세요. 자, 가족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순간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 어머니를 대하셨던 거예요. 메시아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메시아로 대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 때를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때예요. 이 때가 언제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의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6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쫙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셔요. 계속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달라집니다. 12장부터는요.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으로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는 뭐예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왔다. 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다가 때가 왔다고 말하고 때가 이르렀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죽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때가 왔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메시아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때를 위해 오셨어요. 그 때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때를 위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안 거예요. 어머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밝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아니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나의 어머니일지라도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어머니와는 지금 별개의 시간표 속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늘 그때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때. 예수님의 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무안한 반응을 본 어머니는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어머니의 반응도 이상해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그런 낙심한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굳은 확신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어머니 대단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거절했거든요. 근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 자신을 여자여라고 부를 때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알았는지도 몰라요. 여자여 했을 때 지금 내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았었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 파악과 동시에 위치 파악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거 지금 뭔가 범상치 않은 순간이구나.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요. 어머니는 자신의 뜻을 내려놔요. 자신의 뜻을 내려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신은 물러납니다. 저는 예수의 어머니가 너무 멋있어요. 자신은 이제 물러나요.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이 예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안 것을 봐서는 지금 이 잔치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던 위치였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넘기고 자기는 물러난다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의 신뢰와 믿음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 믿음과 신뢰? 참된 신뢰는요, 어떤 도움과 해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그 도움과 해결의 근원에 집중할 때 참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과 신뢰인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뢰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라져요. 이제 요한은 표적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표적의 동기를 설명했어요. 왜 표적을 하게 되셨는가?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이에요. 이 표적의 과정.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지시와 당부를 받은 하인들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느 가정에나 있었던 그 돌항아리, 그 돌항아리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채우러 가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요, 아귀까지 채워요.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기서 두세 통 드는 이 두세 통이라는 것은요, 약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그러면 6개의 돌항아리니까 600리터예요. 600리터의 물을 가득 채웠다고요. 지금 엄청난 양이에요. 넘쳐 흐를 정도로 채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인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인인데. 아니에요. 이 하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은 협조자고요, 협력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종들과 노예가 아니었다고요. 그런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떠한 관계 때문에 혼인잔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거절의 자유가 있었다고요. 이건 좀 심하잖아 이러면서 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헌신해요.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잔치를 섬겼겠죠. 그런 좋은 마음으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다 채웠어요. 이제 가득 채웠어요. 하인들은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그 돌 항아리 옆에 서 있었겠죠. 채우라 그래서 채웠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니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떠서 갖다 주라는 건 물이에요. 내가 넣었어요. 지금 내가 가득 넣었다고요. 그걸 떠서 잔치 전체를 관장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지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냐? 지금 우리 보고 이 문제 해결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물인데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거기까지도 순종해요.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순종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문도 모른 채 두렵고 떨림으로 연회장에게 자신들이 떠온 물 한 잔을 건넵니다. 자, 어떠시겠어요? 저는 상상해봐. 저 같으면요, 사실은 갖다 주지도 못했을 것 같지만 갖다 줘도요, 저는 갖다 주고서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이제 뭔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난 이제 죽었다. 장난치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언제? 분명 돌 항아리에 있을 때는 물이에요. 이게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됐으면 사실은 갖다 주라고 안 하셔도 벌써 자기들이 퍼마시고 벌써 갖다 줬을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아니에요.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물을 떴을 때 바뀌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과정 속에 바뀌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연회장에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됐는지도 몰라요.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에요. 맛을 본 연회장이 놀랬어요. 야, 최고급 포도주다. 어디서 이거 났냐는 거예요. 자, 지금 가장 놀란 건 연회장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하인들이 제일 놀랬을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하인들은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지만 가장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물 줬는데 포도주래잖아요.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말하잖아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걸까요? 야, 다 맡겨. 예수님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야. 문제 다 맡겨. 믿음만 가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다 고쳐주시고 도랑아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풍요롭고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야.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은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맡겨 해결해 주실 거야. 너의 삶에 풍요롭게 하실 거야. 도랑아리가 철철 넘치듯 만드신 포도주처럼 너의 인생을 넘치게 해주실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 무엇입니까? 현상 너머에 더 깊은 신성한 진리를 표시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현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어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럼 그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때를 말씀하셨고요. 그 때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때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 그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의 때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돌 항아리의 물, 이 물의 본래 목적이 뭐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의 목적은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갔다 오면 이방인들에게 스쳤거나 죄인들에게 스쳤거나 또한 이런 부정한 물건에 자기가 손을 댔다고 여겨져서 자기가 더러워졌을까 봐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었어요. 그거에 사용되는 물이 담긴 게 돌항아리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고 말해줬던 이 돌항아리, 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비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씻어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씻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돌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채워져 있어야 될 물이 없었어요. 그 6개 다 비어 있었으니까 다 채웠잖아요, 물을. 빈 돌항아리 6이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시 유대교의 공허한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식만 있었다고요. 당시 유대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형식만 있었어요. 그 안에 내용은 없었어요. 형식도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돌항아리에 물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이 낡은 종교는 끝났어. 새로운 종교가 왔어. 누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좋은 포도주 마시고 기쁘고 끝났을 건데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그 하인들에게도 오늘 이 사건은 기적이었지 표적은 아니었어요. 하인들에게는 그냥 기적이었어요. 우와, 그리고 많은 거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데 오직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낡은 형식만 남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걸 누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거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내용.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생명,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를 내다보시며 그 생명, 오늘 그 영광을 보셨습니까? 오늘 무엇이 기쁨과 만족이 되고 계십니까? 연회장이 기뻐했던 것처럼 연회장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연회장은요 최고급 포도주로 기뻐했어요. 그것을 맛보고 기뻐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 되어 주심에 기뻐하는 인생이십니까? 포도주를 맛봐서 기쁘신 거예요? 뭘 소유해서 기쁘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맛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릴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확증되고 드러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뭘 내가 누려서 쥐어서 기뻐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자기들과 똑같거든요. 하지만 내 비록 뭐가 없어도 없어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기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비록 비천하고 남루하고 초라해 보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렇게 당당히 세상에 마주하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첫 표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기뻐하실 때 우리는 첫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표적들이 되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 표적이 되어서 수많은 간증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써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